오늘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 있다, 내면에서 나온다 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말이죠. 말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밭이 더럽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를 더럽히고 또 다른 사람도 더럽힐 것이고, 또 마음에 전쟁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말도 독선적으로 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도 독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독하고 상처 주는 사랑은 대개 어디서부터 표현이 되는가?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죠. 상처 주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앞장에서 2장에서 충분히 그 이유를 살폈는데, 머리로만 믿는 믿음, 지식적으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이 3장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실성, 또 신실함, 온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이 3장을 또 다뤄야 됩니다. 진실성이나 신실함, 온전함 같은 내용들이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자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끝까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우리 사역의 열매고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들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수만 명이 운집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일군 것이라면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한 은사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변질됩니다. 인간은 계속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않으면 결국 세상 것을 담게 돼 있고 나의 것을 품게 되기 때문에 결국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무엇을 세우든지 우리는 진리 위에 세워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론 위에 세운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 위에 세우고 또 말씀을 통해 쌓아 올린 것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세우고 쌓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교훈과 책망과 이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나 위선자들 또 행악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위선자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지금 성경 어디를 펴놓고 있는지 모르고 졸고 있고 또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면 이런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은 당시에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 중에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당시에 한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일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든 교회,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어느 한 교회 담임이 되거나 한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를 둘러보는 일을 사도와 선지자가 당시에는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한 지역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시의 교사였습니다. 이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또 사람들이 상담해 오는 생활 속에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해석해서 갈 방향,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 문화 안에서 또 유대교 기반한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교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홍수가 나서 나를 낳아준 부모와 나를 가르치는 랍비가 떠내려 가고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는가? 답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를 구하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랍비를 구합니다. 부모 안 구합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랍비를 구해야 되는가? 나의 정신과 영혼을 지도하는 정신적 지도자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게 지혜라 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낳아준 부모 사랑해야 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영혼을 케어해주고 지혜를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랍비가 너의 인생에선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유대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는 랍비를 구한다 하는 것이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물에 빠졌을 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을 겁니다. 누구를 구하든지 여러분 생각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화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랍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시면 우리 주님도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도 랍비십니다. 당시에 선생님이셨는데 주님도 뭐라고 말하셨느냐? 나보다 가족,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냥 답이 나오죠. 당연히 랍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의 문화입니다. 이건 당연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 랍비들,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추앙받았고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랍비를 흠모해서 나도 랍비가 되겠다, 나도 선생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났던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이게 바로 당시 시대 상황이 이래서 너도 나도 랍비가 되려 했기 때문에 선생 많이 필요 없다, 많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굳이 얘기를 했는가? 선생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야고보가 선생이기 때문에 이 선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는 죄가 있거든요. 알고 지은 죄 당연히 맞죠.
모르는 죄도 맞습니다. 근데 알고 지으면 더 많이 맞게 돼 있고 모르는 죄는 조금 덜 맞는데 둘 다 맞긴 맞습니다. 근데 선생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많이 선생 되지 마라. 이거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가르치면서 나는 행하지 않을 때 그 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야고보의 이 가르침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릴 겁니다. 많이 가르칠수록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선생이란 사람은 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심판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랬는데 여기 심판이란 말이 나오는데 평가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뭘로 평가를 받는가? 자기가 가르친 자기가 뱉은 그 말로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내용을 자세히 살폈는데 그런 견지에서 이 내용을 보면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위선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그 말로 자기가 평가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것,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어렵고 떨리는 일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두려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남에게 큰 실망을 안겨서 실족해 만들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뱉은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가? 자기가 선생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선생이든 학생이든 목사든 성도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선생이 됐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많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진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요 말하는 겁니다. 말만큼 쉬운 게 없죠. 그냥 호흡 들이마셔서 입만 열고 소리만 내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우리는 말을 그냥 쉽게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말이 되니까 우리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말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하나 훔치는 것으로는 그 사람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가슴에 박히면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독 한 번 먹고 진짜 상처 주려고 마음 먹고 말을 하면 분명히 그거 박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분하다가 좌절하다가 그 사람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게 말의 위력입니다. 이 서신을 썼을 당시 야고보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쓴 겁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하는 게 있죠. 자, 입을 벌리시고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 혀의 건강 상태를 혀의 상태를 체크하면 이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대략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의 혀를 보면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순간적으로 내뱉은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얼마든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스스로의 약점을 인지하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한 마음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저겠죠, 그죠? 저보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저보다 말 많이 하시는 분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아마 선생님일 겁니다. 선생님이신 분들 두렵고 떨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뱉은 그 말 때문에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말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청년 때부터 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혀라고 말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 우리 주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학자의 혀에 대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 똑똑한 언변, 뭐 좋은 거, 말 잘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학자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말을 듣고 알아듣는 것, 깨우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들은 말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깨닫는 것. 이것이 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듣고 그 들은 것을 토대로 돕고 이것이 학자의 혀죠. 이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 들은 마음으로 또 옳은 판결을 내리게 됐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자, 새벽마다 주의 음성 듣고 이것으로 가르치고 공고한 사람에게 도움 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학자이고 이것이 또 성경적인 언변이고 이것이 또한 성경적인 유창함입니다. 하나님의 학자들은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높이는 혀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학자들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자기 음성 말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학자가 될 사람들이고 진정한 선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굴레 씌운다 하는 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걸 굴레 씌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즉 혀에 재갈을 물린 사람은 온 몸에 재갈 물린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혀만 통제하면 온 몸이 통제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은유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하게 음악 틀어놓고 차 마시면서 30분만 딱 대화해보면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분 동안 말을 편안한 상태에서 할 때는 말을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다. 말은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존재, 무의식적인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혀를 통제한다는 뭔가 자신의 성품, 인격, 존재, 가치관, 그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지 뭐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해서 말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할 때는 온전한 존재에서 나오는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가 그 존재됨 때문에 온전한 말을 한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이 야고보가 얘기해주고 있는 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조직의 쓴맛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냥 끝까지 창피 당할 거 창피 다 당하면서 환난과 시련을 잘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연단 받으시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되게 큰 시련,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나 큰 깨달음을 얻어서 무언가에 통달한 사람들은요, 눈에 깊이가 있거든요. 또 말수가 적고 그리고 듣기를 잘하고 말은 잘 안 합니다.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거나 아주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확장된 거죠. 통과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품을 수 있는 성품의 그릇이 쭉 확장이 되면서 이제 어떤 말도 들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인격으로, 성품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환난, 내가 정말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환난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 품을 수 있는 그릇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당연히 그릇이 넓어지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성품적으로 넓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뭐 전문 용어로 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나면서부터 너무나 온유하고 성품이 좋고 사람들을 다 담아낼 줄 아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것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함으로, 환난을 통과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의 손잡고 지나감으로써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해 줄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옳다고 우기지도 않게 되고, 또 경솔하게 단편적인 것만 보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단정 짓지도 않게 되는데, 왜 그런가? 말의 무서움과 무게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단정짓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단들이요, 앞뒤가 칼 같아요.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무슨 신데렐라 유리구두도 아니고 무슨 인생이 뭐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그런데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시면 명쾌하거든요. 앞뒤가 있고 딱딱 맞아 떨어지고 짝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어. 왜 이단의 신천지 같은 데 지식인들이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의사도 가고 변호사도 가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거기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갈까요? 그 지적인 희열이 있는 겁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앞뒤가 맞아 떨어집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세요? 이론적으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싫어 좋아라고 물어보면 싫어 좋아 5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몰라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줄 서도 앞은 부담스럽고 꼴찌하는 건 싫고, 그러니까 중간 어디쯤 서가지고 꼭 중간에 이제 있고, 뭘 해도 중간은 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대답을 하면 몰라요가 많아요. 여러분, 몰라요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몰라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기독교는 진리인데 우리가 모를 것이 너무나 많죠.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100%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딱딱 떨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죠. 우리는 띄엄띄엄 놓이는 징검다리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려고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데,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모를 것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리는 여기 막 파편처럼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모를 것 같은데 십자가가 그 진리와 진리, 그 징검다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야죠. 이해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야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날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먼 거리를 내가 뛰어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점프가 안 될 것 같을 때 뭘 밟고 갑니까? 십자가를 밟고 가야죠. 그 십자가는 징검다리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뭔가 알 수 없을 때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십자가는 고통과 분노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리인데
그 적대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그 적대감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사고와 논리 가지고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항상 돌아가야죠. 여러분, 말의 무서움과 무게감을 아시기 바라고 또 쉽게 경솔하게 단정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우주와 같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생각과 말로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잠언 18장 21절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능히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 굴레 씌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존재 전체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됨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온전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